57편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물론 시의 가사 내용, 즉 시의 한 절 한 절이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은 이 제목이 실제로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고 있고 시편 58편에서도 알다스에 맞춘 노래, 59편에서도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계속해서 57, 58, 59편이 연속해서 이렇게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알다스이라는 것은 멸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한계, 그 욥을 시험할 때에 정한 한계가 있었죠. 즉 그의 생명은 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한계입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마치 우리의 전부를 다 삼킬 것 같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그렇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떨며 두려워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알다스에, 즉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멸하지 않도록, 즉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잠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도 참 재미있게 열심히 하다가도 환난이 한번 닥치고 시험이 한번 오면 그 환난이나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시 넘어졌다가 일어서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아니면 교회를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능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 시험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을 지으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가는 도중에 다윗이 그 가족들과 온 일행들을 이끌고서 큰 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그렇게 숨었는데 이제 숨도 안 쉬고 그곳에서 조용히 굴 속에서 조용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가다가 갑자기 급히 배가 아픕니다.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다가 급히 아무래도 용변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소변이라기보다는 대변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이 급히 이 용변 볼 곳을 찾아서
들어간 것이 바로 다윗이 숨었던 굴이었습니다. 그때 들키기만 하면 그곳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목숨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누가 하나 그 중에 기침 소리라도 하나 내는 순간이면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전부 돌입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다윗은 아무래도 소리내서 이런 기도와 이런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지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읽으시면 더욱더 이 시가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근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만큼 다윗은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피할 것은 하나님의 날개근을 아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아프면 아픕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더 죽을 힘을 다해서 주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앞에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서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 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정성껏 빌고 그렇게 정성껏 알지 못하는 있지도 않는 신들 앞에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거짓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지만 그 가운데는 마지막 날에 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위하여서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천지 만물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이든 이루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것은 다윗의 확신이고 다윗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다윗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지금 우리의 때에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또한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살아남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적들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손아귀에 있는 지금의 현재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걱정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이 세상이고, 성도와 교회는 이러한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극히 사실적인 우리의 현재 세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지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즉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이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결국 그들의 자멸하는 웅덩이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멸하는 웅덩이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은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서 아까 3절에 하늘에서 주의 인자를 내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했죠. 그런데 그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인자와 진리는 이 온 세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다 찾으시고 능히 도우시고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고 진리라는 것. 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널리 퍼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르게 되고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 백성들은 전 세계 곳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이게 된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이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이르는 그날이라는 것을 또한 다윗은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볼 때에 오히려 다윗은 그 마음에 더욱더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런 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확정이 되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힘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다셋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온 땅에 충만하게 그 인자와 진리가 덮음으로 그 어느 곳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어찌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